교회 학교에 다니는 유년부 친구가 집에서 뭔가 암송을 합니다. 뭘 암송하나 싶어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버님이 가만히 들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여서 흐뭇한 모습으로 그 아이가 암송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상하게 암송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면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그래서 공짜는 맞는데 그 뒤에 부분이 이상하게 들려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로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렇게 암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불러다 앉혀놓고, 야, 따라서 해. 공경. 그랬더니 아이가 따라서 하는 말이 공격. 아니, 공격이 아니라 공경. 그래도 계속해서 이 아이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공경과 공격이 어떻게 틀려요? 그렇게 묻습니다. 공경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네가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멋진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아빠 엄마 막 대들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그게 공격이야. 이제 그 설명을 들은 이 아이가 아빠한테 눈을 빼꼼히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한테 공격해? 아이들은 듣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이 들어오면 마귀의 자식이 돼요. 이게 마귀의 자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의 속을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왜 날 낳았느냐고, 내가 낳아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그래서 막 대듭니다. 그 참 10달 동안 가슴으로 끌어안고요, 그냥 애를 쓰고 온 몸이 부서지는 그 산모의 고통 속에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낳아준 그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왜 날 낳았느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공격하면서 대들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 말을 듣던 여동생이 오빠한테 한마디 합니다. 아니, 오빠는 난자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 게 오빠잖아. 별로 웃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해서 태어나 놓고는 왜 엄마한테 그러느냐고. 참, 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지도 못하는 순간에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부모님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와 사탄의 짓입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공경해요. 우리가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향권 안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부모 공경과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그 동양의 사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이것이 유교의 전통으로부터 효 사상과 그리고 부모 공경 사상이 나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효도와 부모의 공경 사상은 동양 사상이 아니라 성경 사상이에요. 그리고 효에 대한 출발은 유교가 아닙니다. 공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5계명,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효 사상, 이 부모 공경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과 효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이게 효 사상이에요. 이것이 부모 공경 사상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 띄워줘 보실래요? 누구 부모입니까? 내 부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저게 내 부모예요. 그 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유어거든요. 유어. 근데 유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모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뭐예요? 부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어머니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근데 맨날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그 여기에 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부자, 부, 아버지 부자. 그 뒤에가 어머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좀 한번 배워보세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이게 우리 아버지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아부지, 아부 비슷하죠? 이게 히브리 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아부라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니다. 아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에미라고 합니다. 엠. 이것도 참 발음이 비슷하죠? 에미, 엠 비슷하죠? 그래서 따라서 하십니다. M.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누구를 공경하는가?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네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우리가 공경할 만한 대상자를 다른 부모에게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공부 많이 하시고 내가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옆집의 그 부모를 동경하면서 아, 내가 저런 부모라면 내가 공경할 수 있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네 엄마, 네 아빠.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어머니는 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그 집에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봐요. 태어나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예요. 부부의 관계는 선택적인 영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부자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선택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고 내 마음에 싫어서 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빠, 엄마예요. 근데 그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에게 주어진 네 존재가 있게 하신 그 분, 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의 어떤 컨디션,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존경할 만하면, 공경할 만한 부모라면 그때 자식된 도리로서 잘해주고 공경하고, 절대로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면 절대로 공경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입니다. 네 아빠, 엄마, 자식된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부모를 너는 공경해라. 사람마다 부모에 대한 이미지는 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속상하고 아버지 말만 들으면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그 부모가 어떤 조건인가, 어떤 상황인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네 아버지, 어머니라면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붙일 것도 없고요, 무슨 변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게. 다른 거 다 떠나서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기에 나에게 생명의 전달자로 쓰임받은 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은 네 부모에게, 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말은 명예, 그리고 존중,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언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우리가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존중해 드리고 공경해 드리고, 그게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각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하. 한동안 최고 권력자에게 각하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여러분, 각하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우리들의 각하예요. 유빈이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차 어버이날에 왔는데 엄마 보고 각하님 그렇게 한번 불러봐요. 엄마가 각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각하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한번 인사하세요. 각하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공경의 이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value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모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 환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내 옆에 존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죠. 이게 세월 지나 보니까 부모가 내 곁에 있어요, 없어요? 떠나고 나니 그립잖아요. 좀 더 잘해줄 거. 그때 곁에 있을 때는 막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그렇게 했던 것이 철들어가고, 내가 부모의 역할 그 위치까지 올라가 보니까 애련한 마음으로 내가 왜 그때 그랬는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나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다른 계명들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언제든지 지켜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모 효도의 계명, 이 공경의 계명은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네들은 그 마음으로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만은 혈연적인 관계에서의 부모의 그 포지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밸류,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rewar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 아빠 사랑해, 이게 보상이에요. 이래야 아빠 옆에 있지? 아빠 사랑해 한번 해봐. 그게 부모 공경이야.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 내가 말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 이게 리워드, 공경이에요, 보상이에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드리는 거 보상이에요. 물질도 이렇게 뭔가 용돈을 드리고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게 자동이체예요. 그처럼 좋은 효자가 없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눈치가 있어요. 목사님,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그 말씀 해주세요. 자녀들이 용돈 줄 때 그냥 찔끔찔끔 그거 말고, 설날 때 모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달이 그냥 그 달 1일 날 자동 이체로 다 걸어 놓아서 자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제가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부모님이 보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부모 공경 보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 되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찬이, 주영이가 잘 되면 그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잘 되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최고의 보상이에요. 부모의 소원은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있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그것보다도 우리 자식이 잘 먹고 잘 입으면 부모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참 기분 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 참 자존심 상하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다 와서 목사님 설교도 조금 괜찮은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 더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은혜 받겠어요? 목사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하면 상당히 속으로, 겉으로야 히 하지만 속으로는 별 인간 다 봤어. 그냥 당신이 올라가서 설교해봐, 그 말을 여기까지 하고 싶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하면
그것은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이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딱 하나, 부모가 자식과 비교를 당하면 참 부모는 행복합니다. 부모 공경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이다. 부모 공경은 가스. 네, 됐어요. 부모 고마워요. 부모 이렇게 설교를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은 가스 오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쭉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다. 썼다는 이야기는 새겼다 그 말이에요. 새겼는데 어떻게 새겼는가? By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만약에 부모 공경하라 이것을 부모님이 명령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녀들 가운데 알았어요, 공경해 드릴게요, 그런 자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자녀 같은 경우는 아빠 나 먹기도 힘들어, 나 먹고 살기도 이렇게 힘든데 아빠까지 책임지라고, 아빠 인생은 아빠 거니까 아빠가 알아서 해, 그런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이 목사의 명령이라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니까 부모님 잘해드리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요. 만약에 부모 공경이 자녀들의 명령,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의 명령이라면 다른 자녀들은 너나 잘해 이 사람아, 왜 나한테 강요해, 그런 반응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에는 우리가 아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 명령은,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오더예요. 두 번째로 이 부모 공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시면 옳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옳은 일이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This is just, 이것이 just, 옳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요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기초예요. 세 번째로 부모 공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이거든요.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읽으세요. 공격하라 그러지 말고. 다시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발음 정확히 하시라고요. 공격이라고 들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 잘된다. 부모님 공경하면 너 잘돼. 영어로 말하면 go we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복받는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부모님 잘 받들어 섬기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너 잘되게 해줄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면 너 잘되게 해줄게. 잘되게 해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멘이죠. 두 번째, 내가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long life,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 몇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다윗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공격합니다. 아버지의 그 자리가 탐이 나서 결국 공격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죠. 그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끝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나중에 전쟁통에 비참하게 죽어요.
이게 부모를 공격해서 그 자녀가 잘된 예가 없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를 하는 그 가정에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아버지를 공격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성전에서 시중을 드는 여인을 건들잖아요. 결국 아버지를 공격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케이스. 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었죠. 티네이저 시절입니다. 17, 18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이 모리아산, 성전산. 올라가더니 나무를 더미를 탁 해놓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하시는 행동과 그 말을 듣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좀 제정신입니까 지금? 안 그랬어요. 뭔가 뜻이 있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뭐가 있구나 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 이삭이 잘 되게 하셨어요. 이삭은 손대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내려 주세요. 어느 집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이 관계는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쭉 이야기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하얀 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봉지 주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히면 그런 마음까지 들었느냐고, 내가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시어머니 죽는다고.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이걸 갖다가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에 잘 이렇게 죽처럼 끓여가지고 새알처럼 만들어서 이것을 드리면, 이걸 잡수시면 틀림없이 시어머니가 죽을 거라고. 그래, 이 며느리가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준 그 하얀 가루를 갖다가 아침에도 비벼서 드리고 점심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끓여서 속으로 이거 먹고 빨리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끓여서 줬어요. 줬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가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처음에 이게 웬일인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걸 자꾸 나한테 주니까. 근데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서 시어머니 마음속에 와르르르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시어머니 마음속에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미워했나.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았어요. 녹으니까, 마음이 녹으니까 이제 입도 열리잖아요. 며느라가 고맙다. 근데 이제 속으로 며느리는 아이고 죽을 양반이 별말을 다 하네. 조금 있으면 죽을 터인데. 그러고 있지. 그런데 자꾸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며느리 마음도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너무 좋아졌어. 그때 며느리가 걱정이 된 거예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다시 갔잖아요. 다시 가서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우리 어머니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지난번 줬던 거 똑같은 하얀 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난번 똑같은 걸 주셨는데요, 이거 똑같이 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면 시어머니가 안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하얀 가루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찹쌀가루.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부모님 공경할 수 있음이 감사하죠. 이미 떠나신 부모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간직하면서, 또 교회 안에 계시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효도하고 공경하는 성광의 온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